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말합니다. 송축하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찬양하라 아닙니까? 근데 찬양하라는 말 대신에 송축하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송축하라에 조금 더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송축하라는 말의 뜻은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송축하는 건 내 영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로 듣기에는 음정과 박자를 딱딱 맞춰서 잘하는 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찬양은 영혼에서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억지로 쥐어짜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그래도 옆에 사람들 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뭐라도 흉내 내듯이 저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찬양은 그렇게 억지로 쥐어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찐눌려서 마치 토를 해내듯이 쥐야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었어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 기쁨과 찬양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있어야지만이 찬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찬양의 연료가 무엇일까요?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찬양이 터져 나올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의 연료는 기억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발을 딱 내디디고는 어우 더워라, 아우 먹을 것도 없고 막 입에서 불평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망증을 넘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까먹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적표를 딱 받아서 그 성적표를 보니까 60점짜리 과목도 있고 90점짜리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몇 점짜리 과목이 먼저 딱 들어오십니까? 60점짜리 아닙니까? 90점 받아온 거 100점 받아온 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 왜 이거 못했냐고. 그거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우리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자고,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자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한 해를 돌아본다.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올해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아마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라 힘든 일부터 떠올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라는 건 정말 물처럼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저 밑으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 제가 매일 만나를 계속 매일마다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리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 큐티 하세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할 텐데요, 왜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경산에 있는 도축장에 제 친구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골 작업, 소를 잡아서 소 갈비에 있는 살을 쫙 발라내는 발골 작업하는 걸 제가 그 창문 너머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날카로운 긴 칼을 가지고 소 딱 걸어놓고는요, 소 잡은 거 슉슉슉슉 하는데요, 살점만 톡 떨어져 나오고 뼈만 싹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니까 발골 작업을 하신 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뼈만 발라낸 거 아닙니다. 오돌뼈도 다 뽑아냈고요, 그 안에 지방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거 지방도 다 잘라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살 속에 숨겨져 있는 질긴 힘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와서 꽉 붙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떼내겠습니까? 누가 그걸 떼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처럼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그와 같은 수술 작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라고요, 생각의 훈련을 하시라고, 묵상 훈련을 하시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기억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다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예배 안 드리면,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말씀 안 읽으면,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 말 하죠. 도대체 이게 왜 믿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일주일 내내 살아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다. 저는 진짜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여러분 애써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 훈련하시고 묵상 훈련하시고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해 나가셔야지만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카드를 적어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감사 카드를 적어내라고 목사님? 그냥 뭐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적어내라고.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적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은 세 가지만 생각한 게 아닐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내가 뭐 쓸까?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세 가지를 쓰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애쓰고 힘써서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채울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앞에서 목사가 죄 얘기를 하면 분명히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건데요. 저는 오늘 죄 회개 말고 죄 때문에 감사할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요, 죄 지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나와 가자, 침실로 가자 막 끌어당겼던 것처럼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를 끌어당겼던 그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큰 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그걸 당해본 사람은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죽을 만큼 고생해 본 사람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다윗이 쓴 시편 곳곳에 막 구구절절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회개기도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자꾸 스며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찬양은 내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 있어야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울, 두려움, 이것도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막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 속에서부터 지금 두려움이 그리고 슬픔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뛰어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3절 4절 말씀 계속하여 보면 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찬송가 486장 3절 가사, 여러분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지 말고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공고한 일이 많습니까? 근심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죄악된 일 그리고 죽을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다 삐집고 사이사이로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감사 제목 쭉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 카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정말 눈시울이 제가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앞에 붙여놨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실 텐데요. 그래서 행복의 샘 특별호를 제가 발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가서 한 분 한 분의 감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중한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병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더 악화되지 않고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그런 병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고. 저는 이런 분들의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큰 죄에 짓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멀쩡하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똑같은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오른쪽 옆에 딱 붙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를 덮어주려면 하나님께서 무지 애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로 정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시는 은혜라면 두 번째는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딱 입혀주었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로 받아주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냥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너는 왕의 아들이야, 너는 왕의 딸이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그 다음 나눈 말씀이 좋은 것으로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졌다고, 내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언제 이게 사라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없어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갈증이 계속하여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덜썩덜썩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안전해야지, 평안해야지만 양은 눕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해도 양이 불안하면 절대로 안 눕습니다. 목자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디서 맹수가 뛰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누워있단 말입니까? 목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목자가 늑대가 뛰어와도 막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 들썩 누워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여러분도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난 누울 수 있다. 편히 쉴 수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밤에 푹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청춘을 독수리에 비유했을까요? 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독수리에 비유했을까요?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날아오릅니다. 다른 새들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밀려 날아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바람을 뚫고 창공을 차고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와도, 위기가 다가와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희망, 생기, 용기, 힘을 공급받는 한 당신은 젊은이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20살이라도 늙은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갈렙은 85세 때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험악한 산지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85 먹은 노인이 아니죠, 청년입니다. 청년. 성도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감사에 아주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응원 효과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구, 야구 다 무관중 경기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 뛰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축구, 야구 똑같이 경기를 합니다. 차이는 관중이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뭐 힘들었겠지 싶은데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게 바로 응원의 힘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올해 무관중 경기 137경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137경기 중에 홈팀, 그러니까 자기 팀에서 대구 연고를 가진 대구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팀이 대구에서 경기를 하면 54% 승률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44%, 10%가 뚝 떨어진 거예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까지 올라간 거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실력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실력보다도 응원의 힘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우리 한국 사람들요, 스타디움에 몰려들고, 그리고 범어로 타리에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쫙 모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여러분 진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응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1명 축구 선수가 뛰는 게 아니고요, 12명, 13명, 진짜 1000명, 10,000명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런 응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누군가 나를 지금 응원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그때에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